배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영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사야서도 신구약 성경 66권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포로기 전후로 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또 이렇게 39권 그리고 27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용을 봐도 이런 공통점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제1 이사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2 이사야서 이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포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간괴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하고 비슷하지요. 이사야서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정독하면 실제로 이사야서 한 권을 읽으면서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사실 이사야서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공통점들을 조금 생각하다 보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 있는 책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문이 묻어 있는 책이 이사야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을 연상시켜 줄 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잘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이사야서에는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과 노래가 4개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소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부름받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간혹가다가 만나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소명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맥색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묘합니다. 그죠? 시기로 보면 맞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의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소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보면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대목들을 만나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니,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아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를 아시나 보다.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막 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은 모두가 다 소명을 받았던 시기 때에 대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 의미들이 조금 다르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던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것이다. 태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어머니의 복중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 말씀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거나 복중에 있는 그 아기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아의 인지 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말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들은 정반대지요.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태아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무능력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셨다,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주셨던 시기가 아니라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구원이라고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때도 나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나를 택정하셨고 복중에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이전에 자격 이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런 자신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그 종들을 갈고 닦고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들 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종의 입을 날카롭게 했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상처를 주는 예리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갈고 닦은 화살처럼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부분이 마광한 화살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마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숫돌을 갈아서 빛을 내는 것, 숫돌을에다가 열심히 갈아가지고 빛이 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숫돌에 갈아서 빛이 나도록 그렇게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훈련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단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훈련받고 연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시련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공장에서 자동화 과정을 거쳐서 칼을 만드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재래시장에서 칼 만드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간혹 가다가 이 무쇠를 가지고 칼 만드시는 장인들 이런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장인들이 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대단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무쇠를 일단 녹이는 것이더라고요. 무쇠를 녹여가지고 그 칼 틀에다가 다 이 무쇠를 쏟아붓는 작업이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쇠를 녹이는 과정에서 이 장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불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불의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쇠가 균질하게 연단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화면에 보니까 1525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장인이 계속해서 풀무불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 높은 온도에서 무쇠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니까 이 무쇠를 식힙니다. 식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수없이 이 무쇠를 때려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금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벌겋게 달아오르면 또 물에 넣고 또 꺼내가지고 두드리고 또 넣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당금질이 수없이 반복되고 나면 비로소 칼을 만들 수 있는 무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장인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이제 당금질도 되고 또 균질하게 된 그 무쇠를 계속 갈아요. 끊임없이 가는데 갈아가지고 말씀처럼 빛이 날 만큼 갈아냅니다. 비로소 칼을 만드는 것이지요. 칼이 명품 칼로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화살촉도 똑같습니다. 무쇠를 가지고 화살촉을 만드는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끝이 빛이 날 만큼 그렇게 갈아낸다 그럽니다. 사실 한 자루의 명품 칼이 나오는 것이나 날카로운 화살촉이 나오는 것 못지않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는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아가는 과정들이 때로는 인생의 그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련의 때인 것처럼만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른 웅덩이에 던져지는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요셉의 인생이 장장 13년 동안 사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깊은 그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13년 동안의 그 인생의 그늘은 우리들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살았고요. 그 노예로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막히는 인생이었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요셉의 인생이 상상하기 어려운 깊은 그늘이 드리워진 그런 인생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인생 그 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 그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시키고 계셨던 것이지요. 쓰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요셉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나오게 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이집트에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갔다가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서 정착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다시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는 하는 역할을 했지요. 성경 속에서 보면 창세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딱 끝나고 출애굽이 시작되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 그늘진 인생의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이 인생의 그늘진 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는 우리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런 그늘진 때를 만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손 그늘이 우리의 인생을 또한 덮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났던 사람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그 대목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의 5절을 보면 그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말인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위에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오른손은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오른손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손이기도 했다 그래요. 위기의 때에 순례자는 맹수를 만나서 싸우게 되면 자신을 지켜주는 손이 오른손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순례를 떠나는 동안 순례자는 그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순례길을 떠나왔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신뢰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인생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오른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까지 도착하면 순례자들은 어김없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래요. 먼 길을 떠나오는 동안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른손이 때때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이 피곤해지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순례자는 자신이 참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 자신의 오른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오른손을 덮어주시는 그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오른손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혹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오른손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믿을만 한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믿을만 했던 것들이 때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들 모두는 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았다 그럽니다. 그 산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던 이 순례자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덮어주시는 그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확실한 반석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토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반석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반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분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그늘은 또 다른 의미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손그늘이라는 것은 대단히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날카로운 칼과 예리한 화살로 만드시고 그를 손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잘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추어져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잘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3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이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종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너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된 교회와 성도가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첫 대목, 이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영광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소명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구원하라라는 그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아서 사랑으로 이루는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면 영광 속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 교회에 주셨던 가장 중요한 소명 아닙니까? 이 사랑으로 성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십자가의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바로 이 사랑과 십자가, 이 사랑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이 빨리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우리들이 세워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그지요? 교회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심의 영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인데 여호와의 종을 알아보지 못해서 생기는 그 현실과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영광의 간격이 사실 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종의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종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길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 영광의 길이 또한 멀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을 기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만 기대하고 바라볼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바로 너를 통하여 내가 세상 속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그 길을 통해서 또한 보상해 주기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인데 이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판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 의로우신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의 보응도 하나님께 있다고, 나의 보상도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